오늘 같이 나릅시다, 같이 나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내용을. 근데 이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적 이야기가 세 가지 버전으로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에 나오고 또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상당히 인상 깊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그 사건이. 근데 이제 사실은 마태복음으로는 설교를 잘 안 하시거든요, 목사님들이. 근데 이제 마태복음을 저는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냐면 그 버전 가운데, 세 버전 가운데 마태복음 내용이 가장 짧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짧은 것에 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약이죠, 요약.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 딱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더더기 다 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만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태복음 9장으로 오늘 이 사건을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인공은 당연히 중풍병 환자입니다. 중풍병이 무슨 병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어르신들이 푹 맞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뇌졸중입니다. 철학자 중에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키에르 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책을 한권 썼는데요. 그 책이 상당히 유명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병. 그러니까 그 병에 걸리면 자동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 병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망이라는 거예요. 신체는 멀쩡해요. 사지가 다 멀쩡한데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왜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래서 이 절망이라는 병이 결국은 그 사람이 영적이든 혹은 정신적이든 관계적이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가장 근원이 된다. 그래서 절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글쎄요, 다 맞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이해는 됐어요. 동의도 되고. 의사 선생님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 가지 병을 비교하더라고요. 하나는 정신적 미성숙, 그러니까 미발달된 병. 그러니까 몸은 다 컸어요. 어른이에요. 그런데 이 정신이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미성숙한 그러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몸은 이미 청년인데, 이 정신적인 발달 상태는 이제 4살, 5살,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병이죠. 그 병을 얘기하시면서 이 병은 주위 사람들만 괜찮으면 괜찮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 얘기인가 그랬더니 본인 스스로는요, 그 병에 걸린 본인 스스로는 엄청나게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힘들고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본인 스스로는 엄청나게 행복하고 즐겁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만 괜찮으면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반대가 되는 질병이 뭐냐? 바로 중풍병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뇌졸중. 중풍병에 걸리게 되면 말 그대로 모든 상황이 다 인지가 되잖아요. 모든 상황이 다 느껴지는데 그 고통을 극복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누워있는 사람 스스로가 가장 힘든 병이 무슨 병이냐? 그게 뇌졸중, 중풍병이다. 그래서 그 고통을 오롯이 다 경험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도 다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추신경에 문제가 와서 하반신 마비가 됐든 부분 마비가 됐든 이렇게 움직이질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이하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마비가 돼가지고. 그게 중풍병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화장실을 가야 돼요. 그래서 머리가 완전히 다 인지를 하죠. 그래서 화장실을 가야 된다. 신호를 보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손길이 없으면 그것을 처리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힘든 병이라고요. 혼자서 오롯이 그 시간을 견뎌내야만 하는 그러한 질병. 그 다음에 중풍병은요, 현대의학으로서는 아직까지는 개선의 방향이 전혀 없거든요. 점점 악화가 되면 악화가 되는 것이지, 조금씩 차도가 생긴다 그러면 희망이 생기겠죠.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나의 생명을 그냥 붙들고만 가야 되는 그러한 병이 바로 중풍병이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캐나다에 그 다이빙 그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다이빙 선수가 다이빙을 잘못해가지고요 목을 다친 거예요. 목을 다쳐서 하반신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목 이하는 움직이질 못해. 한때는 뭐 국가의 대표였으니까 얼마나 촉망받는 그리고 뭐 얼굴도 이쁘고 그러한 전도 유망한 젊은이였는데 하반신 마비에 다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나중에 좀 은혜 가운데 회복은 됐습니다만은 영적으로요. 몸은 여전히 하반신 마비지만 그 청년이 침상에 누워서 쓴 그 글이 있죠. 그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자살하는 사람이었대요. 너는 무슨 복이 있어서 네 스스로 네 생명을 결정할 수가 있니? 자기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몸이 움직여줘야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 환자,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냥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 중에서도 우리가 중풍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몸은 멀쩡해요. 그런데 중풍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걸 알겠어. 근데 하지 못하는 거. 내가 이게 죄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끊어버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걸 알아. 그리고 내가 교회 집사로서, 뭐 권사로서 내가 더 이상 이런 모습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중풍병 아니에요? 분명히 인지는 되지만 해내지 못하는, 우리의 손과 발이 거기에 따라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질병. 그게 바로 중풍병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혹시라도 있을 이러한 연약함이 말씀 가운데 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지? 주님, 내 안에 이런 영적인 중풍병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중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3가지로 딱 보여주거든요. 그 3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2절이죠.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거기다가 표시합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이냐? 복 중에 가장 우리가 흠모할 만한 복이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귀한 복은 뭐냐? 믿음의 벗들이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벗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4명의 친구들이 있었죠. 목사님 4명인 거 어떻게 아세요?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4명이라고. 그 4명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요, 이 중병 환자는 어떻게 보면 민폐 대마왕이잖아요. 다 끝났다고. 주변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진짜 사는 게 죄스럽고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근데 이 4명, 믿음이 있는 4명의 친구가요, 이 사람을 기꺼이 끌어안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모습이 너의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4명이 침상 한 구탱이씩을 감당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만 가면 산다. 예수님께만 가면 지금 너의 이 모습, 너도 싫어하는, 너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이 모습이 너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야. 예수님께만 가면 돼. 예수님께만 가면 너는 달라질 수 있어. 너는 변화될 수 있어. 너는 일어설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4명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이상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동원했죠.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일단 침상채 메고 왔대요. 그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잖아요. 예수님께 고침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뭐 한두 명 있겠습니까? 막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도저히 뭐 오늘 안에는 예수님에게 갈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 위로 올라갔다면서요. 지붕 위로 올라갔고, 그 당시에 뭐 집이라고 해봐야 다 흙집이잖아요.
그냥 나뭇잎하고 진흙하고 얽히설키 해가지고 저놓은 게 이렇게 다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거 뜯어버렸어요. 지붕 뜯어버리고 그리고 침상에다가 줄을 매달아가지고 침상채 예수님 앞에 무슨 뭐 배달 음식 갖다 주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지붕이 막 뜯어져. 그리고 막 거기서 뭐 줄이 내려와. 뭐 동아줄은 아니죠. 그리고 막 줄이 내려오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뭐 침상채 내려오고 어떤 사람이 누워 있어. 여러분 사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구경거리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무례한 놈들, 이 예의도 없는 놈들, 순서도 지키지 않는 거. 지금 여기 줄 서 있는 사람들 안 보이냐고.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들의 뭐를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진짜 얼굴 찌푸렸을 거예요. 인상 썼을 거예요. 아씨, 난 어제부터 왔는데 저거 뭐 하는 거야? 막 보면서도 막 욕을 했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례함이 보였을 거예요. 무례함이. 근데요, 지금 이 친구들은요,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욕 한번 먹으면 되지. 아이, 지붕이야. 내가 고쳐드리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 사랑하는 내 친구, 오늘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친구, 오늘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그 간절함이 그 친구들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간절하면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하면 반드시 길을 찾는다. 간절하지 않으면요, 뭐를 찾는지 아세요? 핑계거리 찾습니다. 나 오늘 교회 못 가. 왜 못 가? 핑계거리 얼마나, 어제 김장했어? 뭐 했어? 뭐 누구 만나야 돼? 간절하면요, 김장 새벽에 하죠. 새벽에 하고 그냥 고무장갑 낀 채로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가야 내가 산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간절하면요, 반드시 길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요, 우리 주변은 모를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고 왔어? 냄새나. 김장 가다 왔나 봐. 우리 이럴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니들 참 무례하구나. 니들 참 예의도 없구나. 상식도 없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게는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가면 돼요. 다른 사람이 옆에서 뭐라 그러면요, 그럼 한 소리 듣고 말지 뭐. 한 소리 듣고 말면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신경 쓰세요.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만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 산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희생이라도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 하지만 내 남편 예수님 앞에만 갖다 놓으면 예수님이 내 남편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희생에도 감당하는 거죠. 지금 지질이도 말을 안 듣고 속썩이는 내 자식들이지만 예수님 앞에만 갖다 놓으면 그 자식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갖다 놓는 거죠.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작은 수고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주차를 해주시고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우리 함께 애참 나눌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집사님들이 또 뭐 과일이며 반찬이며 준비해 오시잖아요. 그 다음에 찬양단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 가운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이런 모든 모습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침상의 한 구탱이를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그러한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을 보여드리면요, 믿음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말씀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예수님은요, 지금 이 환자는 쳐다도 안 보세요. 이 환자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아마도 이 사람은요, 우리가 환자라고 합시다. 이 중풍병자는 이미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에게 부탁한 적이 없어요. 친구들아, 나 소원 하나가 있다. 하나만 들어줘라. 뭐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는데 나 그 소문 들었다. 나 예수님에게 좀 데려다 주면 안 되니? 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지 간에 친구들 덕분에 예수님 앞에 와 있잖아요. 와 있는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도대체 왜 그럴까? 근데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중풍병이 오래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이 증상이 나게 나타났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진짜 용하다는 용한 데는 다 가봤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의술이라는 게 사실은 참 뭐 지금에서는 말할 수도 없는 거지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두 군데 다녔겠어요? 아니 그 가족들이 한번 살려보려고 별의별 데를 다 데리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친 거예요. 거기서 거기 가봐야 뭐 할까? 거기 되게 용하대. 거기는 되게 뭐 신통방통하대. 그런 얘기 듣고 가봤지만 결과는 늘 똑같았거든요. 더 가족들만 힘들게 했고, 더 주변 사람들만 고통스럽게 했고, 있던 돈만 허비하게 됐고, 그러니까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환자하고는 상대를 안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믿음은 뭐예요?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차례가 됐죠.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면 예수님이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저도요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뭐 제가 설교를 하는데 듣는 분이 뭐 30분이면 30분, 40명이면 40명 듣는 사람마다 다 깨닫는 은혜 받는 부분이 다 다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참 그게 희한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분에 은혜 받았다 그러고 어떤 분은 이 부분에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들리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중풍병 환자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생물학적인 문제고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손과 발이 회복될지어다. 이게 뭐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혈관이 뻥 뚫릴지어다. 뭐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그걸 선포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 선포하시는 바람에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하는 율법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 열받았죠.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 우리 2절에 중간에 나오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안심하라. 작은 자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막 난리가 났죠. 병이나 고치지 지가 뭐라고 누가 감히 죄를 사하는가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뭐 차마 예수님 앞에서 말을 못하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성경이 말하는 죄가 도대체 뭘까? 성경이 말하는 죄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윤리적인 일탈행위죠. 버젓이 남편이 있는데 버젓이 아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나고 관계를 맺게 되는 거. 그거 성적 부도덕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뭐 거짓말을 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것도 당연히 죄입니다. 그 다음에 폭력을 행사하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 죄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냥 죄의 부스러기일 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주님과의 단절입니다. 주님과의 단절.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마지막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끊어져 있으면요,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거 그게 죄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 그게 죄예요. 주님 내 가정은 상관하지 마세요. 주님 내 새끼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주님 내 사업장은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주님은 그냥 교회에 계세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잖아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주세요. 내 새끼는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는 건드리지 마세요. 요런 게 바로 죄라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지금 이 환자에게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구원이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상황과 너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이제 주님과 연결되었다. 바로 그 선포를 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선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해하고 늘 근심하는 거예요. 뭐가 계획대로 조금만 안 돼도요, 불안해하고 그냥 염려 가운데 눌려 사는 거죠.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애쓰는 내 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생각이, 그 믿음이 1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 소위 말해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이렇게 된 거죠. 내 친구들 멀쩡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름답게 가정을 이뤄가면서 멋지게 사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야?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그 선민의식이 되게 강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다 끊어졌어요.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전해지는 그러한 따가운 시선들과 능충들과 또 이거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있죠.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이 순간조차도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완전히 닫혀진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너 이제 하나님하고 완전히 연결되었다. 너의 삶을 이제 주님께서 다스릴 거다. 너의 삶 가운데 네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될 거고, 너도 네 친구들처럼 너로 인해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생명 아래 데려오게 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될 거다. 너는 이제 의존적인 삶이 아니라 멋지고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거다. 그 한마디가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하나님에게 이제 연결되었다. 그 선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선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죠.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사실은요,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김 목사가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합니다.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각양각처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이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섬김의 일을 감당한 거예요. 찬양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불안함이 아직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6절의 핵심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 주변에서 막 난리가 났거든요. 죄사함이 뭔 말이냐, 병이라고 치면 되지. 4절부터 한번 제가 읽을게요. 4절부터.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는 둘 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둘 다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지가 멀쩡한데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이거다. 죄사함의 문제다. 주님과 연결되는 거다. 그래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아멘. 죄를 사하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인자는 예수님을 스스로 낮춰서 부르실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로마서 버전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이실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접붙이실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그래서 로마서 버전이 바로 그거잖아요. 접붙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전에는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지으신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아담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아담이라는 이름이 원래는 흙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흙이 히브리어로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러니까 흙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게 사람, 아담이 된 거죠. 생명이 된 거고 살아있는 생령이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모든 사람들이요,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삽니다. 아담아예요. 아담아. 흙이에요. 흙.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자기의 무슨 권력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뭐 재물을 자랑하지만 저거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담아예요. 근데 그 아담아가 언제 아담이 되느냐? 하나님의 숨이 그 심령 가운데 불어넣어짐을 당했을 때, 하나님하고 온전한 관계가 맺어졌을 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이 가능할 때, 그때부터 그의 삶은요, 그의 행동은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아에서 아담으로 가는 이 가운데 접붙이시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적용의 측면인데, 자, 첫 번째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믿음에는 응답하신다는 거였잖아요. 세 번째가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또 다른 중풍병자를 향하여. 시작.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6절에 나오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의존적인 삶이 아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되셨다. 너에게 기대를 하신다. 이제 일어나 내 침상을 정돈하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과 동시에 7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마태는 아주 담백하게 딱 증거했는데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요, 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그냥 일어났겠어요. 어마어마한 감격이 있죠. 아, 주님이 나를 기억하셨구나.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에 중풍병으로 있던 그 모든 기간을 상쇄할 만한 영광을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그동안의 나의 눈물과 아픔을 주님께서 다 받으셨다고, 그래서 나를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게 여러분 보이시지 않냐고, 여러분 그 찬양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갔대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할렐루야. 그 은혜와 그 영광이죠. 그 은혜와 그 영광. 더 이상 의존적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된 것입니다.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 마틴 루터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종교개혁의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지금부터 무려 500년 전이에요. 그 종교개혁의 가장 큰 선물이 뭐냐? 그전에는요, 절대 의존하는 신앙이었어요. 절대 의존하는 신앙.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제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 교회 가잖아요. 예배당에 가면 사제가 베풀어주는 성찬,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성찬이 있잖아요. 그 성찬을 사제가 그 빵을 포도주에 찍어서 여러분 입에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선포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거 받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 예배는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무조건 예배는 거룩한 언어인 라틴어로만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절대 의존하는 신앙이었어요. 그 라틴어가 하나님, 그러니까 옛날 고대 로마어, 그게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요,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손도 못 대게. 그 사제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요, 그냥 그 사제 앞에 엎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제1 신분이 누굽니까? 그게 성직자잖아요. 그 다음에 제2 신분이 귀족이고, 나머지 평민들, 나머지 머슴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한 시대였다고요. 근데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물론 그분도 흠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전환을 일으킨 거죠.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절대 의존하는 신앙에서 무슨 소리냐? 당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여러분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진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오랜 시간 은거하면서 사실은 숨어 있었던 거죠. 죽이려고 그러니까. 한 귀족의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또 그때 딱 맞춰서 하나님이 인쇄술을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더 앞서지만 어쨌든 간에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인쇄술을 딱 개발하시는 바람에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요, 성경책 한 권이요 70억이었어요. 왜냐면 양피지에 써야 되니까. 양 수천 마리 잡아야 돼요. 근데 인쇄술이 나오면서 그냥 찍어내면 되니까. 그래도 비쌌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저축하면 성경책을, 그것도 내 나라 말로 된 성경책을 손에 쥐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미 증명한 대로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교개혁 때 명문화시켰어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만인 사제설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종들이라는 거예요. 성직자는 직임일 뿐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문화시키기를 이렇게 명문화시켰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세례를 받았으며 성령을 경험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합리적 이성이 있다면 당신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특권인 동시에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거죠. 지금의 한국교회가 세상 가운데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지탄의 대상이 된 이유는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른 아이 같은 기형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다니고 지독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유식만 먹으려고 하고 누가 그것도 입에 떠 넣어줘야 되고. 이건 이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생각하면서 통탄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젖 먹을 거냐? 너희들이 언제까지 젖먹이가 될 거냐? 단단한 식물은 언제 먹을 거냐? 아니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거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런 부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요 처음에 그게 저를 굉장히 신뢰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다 알아해주세요. 근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저 안 속아 더 이상.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저 안 속아요 이제.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능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 큰아들이 지금 군대 가 있잖아요. 군대 가는데 이제 이사단 군대 훈련소에 들어가는데 요즘에 군대 훈련 2달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진짜 제 자식도 그렇지만 이제 거기 이제 군대 들어가는 이제 머리 팍팍 깎고 이제 온 애들 있잖아요. 다 보니까 저런 것들한테 어떻게 나라를 맡기나 막 제가 권심이 되는 거예요. 막 껄렁껄렁해 보이고 진짜 저런 것들이 어떻게 저 군생활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는 거 이제 입소식 하잖아요. 입소식 하는데 그 사단장님이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다 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 경례 그러는데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뭐 인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장님께 경례 그러는데 뭐 충성 이렇게 하는데 뭐 충성 같지도 않고 저것도 진짜 막 걱정이 되더라고. 근데 2달 만에 제가 수료식을 갔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군인이에요, 군인. 예. 옛날 같으면요 그냥 막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사실은 부모님 보고 우는지 알지만 사실은 부모님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두고 온 영희 때문에 우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 영희가 좀 바람 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뒤돌아보고 막 정신이 없더라고 애들이 입소식 할 때는. 근데 수료식 할 때 딱 갔더니요 딱 서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아 애들이. 진짜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 뒤에서 막 또 그 엄마들 있잖아요. 뭐 누구야 부르면 엄마 되는데 쳐다도 안 봐. 딱 시선 딱 앞에 있고요. 그래서 사장님 딱 오셔서 이제 경례하는데 충성하는데 우리 안에서 했거든요. 덥다고 실내에서 했는데 와 진짜 막 가슴이
막 심장이 떨어졌다가 막 붙는 것 같은 막 그런 우렁찬 소리가 나오고 제식을 하는데요. 진짜 군인들아, 군인. 군인. 저도 이제 제 아들 앞에 갔는데 아들이 저한테 딱 거수흉내를 하는데, 이건 이제 아빠가 이제 그 계급장 붙여주고 태극기 붙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또 그 와중에 또 제가 태극기를 거꾸로 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또 아버님 태극기 바르게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르게 달아주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 2달만 훈련 받아도 그게 나오더라고. 각이 나오더라고. 각이.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믿은 지 몇 년이신지 해보세요. 시작. 예수 믿은 지 몇 년이신지. 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2달은 넘었죠. 해보세요. 시작. 네. 2달은 넘었잖아요. 2달은 넘었잖아. 각이 나와야죠. 각이 나와야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는 다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들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여기 4명의 친구들처럼 주님, 제가 이 한 모퉁이를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 한 모퉁이를 감당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그렇게 실려 나온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다 있어야 되죠. 그 실려 나온 사람은요, 정말 예배 드리는 게 1도 기대가 없을 거예요. 1도. 그냥 가자 그러니까 그냥 끌려 나온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분이라면 더 이상 기대거나 의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 내가 내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거기에서 힘을 얻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사명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더 이상 교회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여전히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의 선물은 교회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악다구니를 써가면서 때로는 무례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끌어 나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9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 들을 게 있는 분은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뭐냐? 모세가 광야에서 60만 명이 되는 200만 명 가까이 되죠. 어린이까지 치면 그 200만 명의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끕니다. 근데 도저히 혼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를 통해서 지혜를 주셨어요. 이것을 왜 당신 혼자서 감당하느냐? 진을 나눠라. 그리고 진 리더를 세워라. 그래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리더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요, 더 왕성하게 활기차게 생명력 있게 벌어지거든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 우리 교회를 함께 이끌어갈 리더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적인 체험도 없고요, 성경 지식도 없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침상의 한 모퉁이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 저는 침상의 한 구퉁이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4개 진으로 우리 교회를 나누기를 원하고 4명의 진 리더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목사님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한 모퉁이는 내가 감당해야지 라는 마음이 계시면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신청해 주시기 바라요. 그럼 뭐 여러분 숫자만큼 리더를 만들면 될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끔 역사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같이 나눕시다. 중풍병자 그 한 사람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혼자서 감당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어떻게 지붕 위로 데리고 올라가고 어떻게 줄을 달아가지고 매달아 내립니까? 4명은, 최소한 4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그 한 사람을 살리고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